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 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오랜 삶의 경험들을 함께 동원하게 된다면 더 좋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좋은 선택, 나름대로 좋은 선택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한 후에는 그때는 이 좋은 선택에 대해서 잘 바꾸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그런 것이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 방법들이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때로 우리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것으로 선택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바꿀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런 일들을 바꾸게 될까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조언을 얻게 되었을 때,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할 때, 그럴 때면 어떨까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조언을 듣게 되고 도움을 얻게 될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바꾸는 길들이 있습니다. 아니, 바꾸기가 참 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respect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하면 다시 spect, 본다, 다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특별한 능력과 뛰어난 지식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죠. 그 사람의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깨닫게 되면 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마음과 속사람, 인격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보게 될 때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될 때,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돼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바로 존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 것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명문 사립 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은 생소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과 좀 다르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점점 이 선생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존경하며 그 선생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했던 그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가치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선생님은 학교로부터 배제됐습니다. 이 학교를 떠나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나는 인생을 당신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던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을 준 그 사람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더 높은 차원의 가치, 더 뛰어난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선생님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죠. 이게 바로 존경하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존경하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따라야 했던, 그 존경하며 따라야 했던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범인 줄 알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분의 겸손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낮고 천한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높고 존귀한 분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높음을 내려놓고 낮아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아니 그럼 처음에는 어떤 것이었는데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자리와 위치를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말,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 원문에서는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게냐면 변할 수 없는, 결코 변해질 수 없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동등한 존귀와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온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영광이 변하느냐?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가지고 계실 때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실 때나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변화될 수 없는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의 낮아주심을 우리의 수준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해해 보려고 그냥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면서 피조물이 되셨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낮아짐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 종이 된다든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피조물에서 피조물로서의 낮아짐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조자가 되어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겸손함에도 사실은 수준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해진다고 할 때 이 어린아이가 겸손한 건 어느 정도 겸손이겠습니까? 이게 폭이 아주 작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원래 겸손해져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겸손하다 그런 것은요, 이게 폭이 참 작은 겁니다. 그런데 오랜 삶의 경륜을 가진 어르신이 겸손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 영준이가 여러분들에게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원래 영준이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영림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겸손함의 모습을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정명화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겸손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섬긴다면 어떨까요? 이건 폭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요, 폭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높고 높은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만약에 겸손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차원이죠.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이 겸손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겸손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존경할 만한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자 되셨는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준을 우리가 좀 더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겸손함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존경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압니다. 순종이란 말은요, 명령대로 따르고 그대로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럼 명령한 대로 따라서 지키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추며 사는 일입니다. 쉽습니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내 선택, 그것이 언제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뜻과 내 계획에 맞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길 그게 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람들이 맞추며 살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은 반대인 거예요. 내가 그의 뜻에 맞추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참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일은요,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낮추심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떠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예수님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6절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그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낮은 자리로 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뭐 하셨어요? 순종,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종한 일이 어떤 일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예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딘 것 같으십니까? 종이나 노예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죄인의 자리예요. 죄인의 자리. 종과 노예는요, 그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리고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 불쌍히 여기나요?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여겨라 하고 감옥에서 100년이건 1000년이건 저 사람은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자리예요. 이 죄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상실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처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로 죄인의 자리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너무나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싶지가 않아요. 인간의 가치를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될 때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없는 인간, 그런 인간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는 사람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래서 온 몸의 피를 다 빼는 거예요. 상처와 모든 것들을 통해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빼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온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요. 그냥 벗겨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모든 수치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죽이는 게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걸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복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의 일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루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는요, 그것 이상인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겸손의 일을 이루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뭘 목적으로? 그 겸손과 순종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겸손해지신 그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기 위함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내려주신 것이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의 이런 겸손과 순종이 우리를 위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고 나는 아닌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다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섬김이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과 섬김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분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경을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바로 우리가 입은 이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모범을 따라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태도로 사는 것일까요?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수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바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에게 겸손함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삶의 태도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함과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이뤄가야 할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일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요, 우리 안에서 하나됨이 참 쉽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줄까요? 그 이야기하는 일이 무엇 때문일까요? 이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마음이에요. 순종을 행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너희들이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분열의 일들을 해결해 가거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에게 늘 꼬입니다. 겸손의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교회 안에 공동체에 모이면서 늘 겸손의 마음을 뺏어가고 순종의 마음들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자꾸 꼬드겨요. 그러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열하는 일이 생깁니다. 서로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게 교회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해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내가 품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닮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 혹여라도 사단이 꼬여서 나를 유혹하는, 겸손을 잃어버리게 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새순교 안에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